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도전받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부터 5장을 보고요. 잠언 21장에서 22장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서신서들은 이제 짧다 보니까 이제 벌써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제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끝나는 거죠. 그래서 좀 속도감이 있다. 어제 최병환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권별로 이제 새로운 책들을 계속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그냥 이렇게 넘기면 넘겨져 버렸던 그런 책들, 신약 안에 있는 말씀, 좋은 말씀들, 귀한 말씀들 볼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 마저 하고요. 잠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청드리는 거는 이 말씀 로드 들어오시기 전에 제일 좋은 게 성경을 읽고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성경을 같이 읽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읽는 거는 각자 해오시고 이제 설명만 하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본문을 읽지 않으셨다면 본문을 읽고 나서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3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어떤 끈끈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어떤 배경에서 이들이 알게 됐고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앞에서 쭉 했잖아요. 3장부터는 그거에 이제 연속선에 있는 건데 이 전도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와 또 환란의 소식을 듣고 너무 걱정이 돼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송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제일 심했죠. 그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좀 빨리 떠났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곳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과 전도팀원 모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믿음을 시작했는데 이들이 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이제 3번의 안식일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케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근거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급히 따라와서 또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이제 박해하려고 했던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이제 대체로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다른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항상 어떤 신앙을 배우고 믿어왔던 시간이 길다고 해서 제대로 믿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짧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했을 때 오히려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보면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셔서 그 사람의 삶이 존재가 바뀌는 때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단순하게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되게 급하게 아주 신속히 일어나거든요. 근데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거나 더 안 좋아지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빨리 그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시고 신속히 그 길에 들어섰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걱정이 되어서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가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갔던 지역이 아덴인데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제 한 명을 파송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대표로 해서 파송을 하는데 이제 보시면 디모데를 향한 수식어가 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처럼 여겨졌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지도자였지만 항상 나이가 어린 것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받고 리더십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이제 배경들이 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낼 때 디모데는 나를 대신해서 보내는 거고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썼던 일꾼을 보내는 거니 디모데의 연소함이 아니라 디모데를 리더로서 받아주시오라는 의미로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의 길을 지금 정한 그 제자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뭐 2절에 사실 다 나와 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내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5절인데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너희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었던 환란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좀 힘들겠다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살고 죽는 문제였을 확률이 크고요. 유대인들의 폭력성이나 또 그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것들 이런 게 너무너무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내가 각오해야 하는가?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벌이기도 해야 됐고 가족들에게서 멀어지기도 해야 됐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한국 사회에 있는 우리는 되게 낯설게 느끼지만 지금도 제가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개종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소식을 저는 최근에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도 지구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큰 거죠. 그러니까 가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 없거든요. 진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믿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라고 하니까 이제 디모데가 온 후에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기뻐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초반은 디모데를 보냈던 배경이라면 6절부터는 디모데가 온 이후에 느꼈던 기쁨, 감사함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전후 배경을 한 번에 정리해서 서신으로 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6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다행이더라. 너무 잘 믿고 있고 함께 모여서 정말 예배 잘하고 있고 정말 든든히 서 있더라. 막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보고 싶다. 이 MBTI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가끔 보면 바울 선생님은 T 같거든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정리하시는 거 보면 F, 뭐 감정형이라기보다는 T, 이성형 같아요. 이성적인 분 같은데 그분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간절히 너희를 보고 싶다 이런 표현 한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지금 바울 전도팀의 상황도 전해야 되는 거죠. 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도 바울의 전도팀도
너무 가난했고 환난 가운데서 힘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든 걸 아니까 그 교회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 사실 그 얘기를 먼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우리도 너무 힘들고 우리도 여전히 그런 환난이 있지만 너희가 너무나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는 그걸로 충분해. 난 그걸로 행복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목회자나 또 사역자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봐도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성도들이 알면 걱정할까 봐 말을 못 하다가 나중에 사실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아파 죽는 그 순간에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염려할까봐 그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이제 비로소 나도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너무 좋다, 잘 됐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 니즈나 내 욕구가 우선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도님들이 바르게 믿음 안에 서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면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도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서 8절은 더 강력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선즉,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살겠다, 이제 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아니고 성도들이 제대로 서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이제 숨통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 또 사역자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뭐냐?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겠죠. 예,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제대로 하나님 믿지 못하면 그게 괴로운 거죠. 궁핍이나 환란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목자들은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안도감이 느껴지세요? 이제는 살겠다, 이제 살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해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엄청 울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맨날 달라고 하고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막 일해주지 않으세요? 막 이럴 때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밤낮으로 심히 내가 계속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를 다시 만나고 싶고 너희 믿음을 보충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관련한 것들을 더 가르쳐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게 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목자는요. 주야로 간구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에게 뭘 얼마나 더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더 뭘 주면 될까? 이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맞는 성도와 목자가 만나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목자가 줄 수 없는 것을 성도가 목자에게 원한다든지 막 서로 이게 결이 맞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주고 싶은 영적인 선물들이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서 다시 만날 때까지 너희를 13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3장은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장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뭐 유대인들이 되게 괴롭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여기서 아덴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최병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이 고린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덴에는 사실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고 엄밀히 말하면 아덴에는 바울 혼자 가거든요. 사도행전이랑 같이 병행해서 보면 아덴에는 사울만 급하게, 그러니까 바울만 급하게 피신을 갈 정도로 위급한 순간에 아덴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팀을 만나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분간은 그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혈기가 등등하니까 당장은 만나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날 때까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1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가 어떻게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못 가지만 너희한테 중요한 건 다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그거를 살아내는 것을 위해서 힘써라. 더 힘써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배운 것을 살아내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욱 많이 힘써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는 되게 세부적인 선택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대명제를 하나 주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 세부적인 결정들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큰 부르심은 없어지고 계속 나한테 뭐가 더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택하는 게 맞는가, 이걸 택하는 게 맞는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인 거죠. 자유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책임지면서 살게 하신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는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설명인데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5절에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음란한 어떤 분위기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연결된 게 다 그런 이성과의 어떤 그런 성적인 행위 이런 게 다 우상 숭배와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는 우상 숭배를 제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문화로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즐기고 누리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인가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설명을 하고요. 7절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닮기 원하는 모습은 뭐냐? 거룩한 삶이다. 근데 8절에 보면 그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다 7절에 얘기를 하고 나서 8절에 갑자기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선 성령님과의 동행, 성령님의 통치가 필요한데 8절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성령 안에서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한 다음에 11절 중요한 얘기, 중요한 표현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예, 그러면서 12절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 곧 오니까 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면서 그냥 기다리자, 가만히 있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한 거죠, 복음을. 그러니까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건데 복음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 그 잘못된 해석을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는 주님 오시는 거니까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매일을 살아가던 그 매일의 삶을 그냥 잘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안 해서 궁핍해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고 제가 궁핍한 게 하나님의 뜻이냐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죠. 그러면서 왜곡된 종말론에 빠지지 말고 왜곡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말고 13절부터 이제 18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오시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미 먼저 숨을 거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막 이상한 막 그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삶을 잘 살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거다. 그래서 14절에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러나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너희는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막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괜찮으니까 막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라. 그냥 너희의 삶을 잘 살아라. 그러면서 16절 너무 감격스러운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묘사하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장과 주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거래요. 네, 너무 좋겠죠.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 불러주세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이 오실 거래요.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고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마지막 때가 올 거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는 올 거니까 너희는 너희의 삶을 굳세게 잘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 있어야 종말론의 신학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고난을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목적이 바뀌겠죠. 그리고 나는 어차피 하늘나라 갈 사람이니까 난 대충 살다 막 살아야지. 그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끌고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대충 무책임하게 살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위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위해, 맡겨주신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런 겉면들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연속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나 봐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니까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언젠데요? 그게 언젠데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간 대로 이제 다시 내려올 거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초창기 초대교회에는 뭐가 있었냐면 주님이 진짜 금방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순교하는 걸 막 기쁨으로 여기고 명예로 여길 정도로 되게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막 강렬한 어떤 의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용어로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빨리 오시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뭐 천국을 계속 기다려야 돼? 아니면 우리 삶을 살아야 돼? 막 뭐가 맞는 거야?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인간들의 어떤 처음 겪는 일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고 혼란이었지. 사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도 보면 계속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게 없다. 너희가 그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걸 말해주는 데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조용히 거기를 나오셔서 연락을 끊으셔야 돼요. 이상한 곳이. 그거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2절인데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거, 너희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지 않냐. 그 날은 밤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알지 않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역사를 쭉 이렇게 연대기로 펼쳐놓고 우리는 지금 낮일까 밤일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쵸? 2025년은 낮에 해당하는 거야? 밤에 해당하는 거야? 이걸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의 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밤은 뭐냐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우리는 계속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밤이라고 했으니까 100년 후야 1000년 후야 2000년 후야 3000년 후야 이렇게 연대기로 낮이 언제까지인 거야 밤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4절을 보니까 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르는 시간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는다. 이 어둠과 빛을 낮과 밤을 소속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거고 낮은 영적으로 밝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거래요. 너희가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밤의 도둑처럼 갑자기 올 거라는데 너희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그 일이 도둑같이 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시간으로 낮과 밤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밤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게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낮임으로 그날이 갑자기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주님이 오시는구나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5년 몇 월 며칠, 2030년 몇 월 며칠, 주님 언제 오세요? 자꾸 그 시간에 집착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너희의 영적 상태가 밤에 있는지 낮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낮에 속한 자들은 그 마지막 날이 오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고 깨어 있겠죠. 이게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처녀들이 정확히 그 신랑이 몇 시에 오는지는 모르지만 신랑이 온다는 건 알고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준비하고 깨어 있었던 처녀들은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아서 신랑을 결국에 맞이하고, 그 등불에 기름이 없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자매들은 기름 구하러 막 우왕좌왕하다가 이 결혼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면 이단에 가깝고, 그건 아닌데, 오히려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한 게 중요한 거다. 너희가 빛의 자녀고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5절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아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라.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요, 누군가가 자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갑자기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낮에 속한 자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오히려 너희가 잘 체크하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몇 월 며칠에 오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8절,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가 에베소서에서는 더 길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짧은 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이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끄셨는가를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투구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는 낮에 속한 자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갑시다. 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분은 결국에는 자기와 함께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마지막 날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니까, 여러분 낮에 속한 자처럼 깨어 계십시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12절,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제 선교 여행 때문에 다니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내부에 있는 어떤 리더십들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들을 너희가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14절, 또 오래 참으라. 네, 잘 참아라 얘기하고요. 15절, 선을 따르라. 예, 악을 따르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예, 항상 선한 것으로 이겨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유명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곧 거룩한 삶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다. 되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대단한 막 비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나가는 거. 예, 그게 거룩한 삶이다 얘기를 하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 성령을 저버리지 말라고 했죠. 아까 4장 8절에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거는 막 직통계시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이.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하실 것이다. 그가 또한 신실하심으로 24절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극한 고난 중에 있다 보면 사실 이제 두 부류가 되는 것 같아요. 아예 믿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맹렬하게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어지든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근데 그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되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함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기억에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제 수영하는, 물에 떠서 수영하는 사람과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서 수영을 안 하면 어떻게 돼? 물속으로 꼬르꼬르 가라앉아요.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걸 곧 세상이 완전히 빠져서 이제 세상 이제 완전히 그 잠식돼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또 물 위를 걸을 수 있냐? 안 돼요.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아직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잠기지도 않고 물 위를 걸을 수도 없는 존재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뭐냐면 이 수영을 하는 건데, 호흡은 계속 물 밖으로 호흡을 하면서 이제 팔과 다리는 휘저으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수영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잊혀지지 않는 표현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호흡을 어디에 하느냐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 생명력, 호흡, 우리의 시선, 영적인 표대는 하늘에 있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땀과 수고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대림절도 결국에는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계셔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네, 영적으로 잠들어 계신다면 일어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은 우리도 이 대림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잠언 가시죠. 잠언 20장, 21장, 22장인데요. 잠언 21장, 22장. 잠언 21, 22장. 예. 21장과 22장도 제가 이제 전체적인 도식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뭐냐면 대명제가 있어요. 핵심적인 대명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찰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명제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21장 2절 12절에 나와요. 2절만 읽을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본질까지, 우리의 깊은 곳까지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전제 안에서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이시니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 하나는 겸손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교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다 보시고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사나 보니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22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22장 4절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걸 아예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산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한대요. 21장 3절과 15절만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3절인데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의와 정의를 생각할 때 구약적 개념은 뭐냐면 약자에 대한 보호예요. 근데 그 약자에 대한 보호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된다가 아니라 공동체적 개념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다 뭐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제일 아웃사이더에 있는 분들이 있고 인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의는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마지노선, 그러니까 울타리에 있는 분들이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에 이 아웃라인이 깨지겠죠. 이 울타리가 깨지겠죠. 이 울타리가 깨지면 여기로 이제 침략이 들어오기도 하고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지키지 않았던 그 아웃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안쪽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아웃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약자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공동체의 아웃라인을 지키는 게 사실은 약자를, 그 외곽에 있는 약자를 지키는 것이고 그 외곽에 있는 약자를 지키는 게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거다. 이게 이제 구약적 어떤 정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 공동체를 지키고 약자를 지켜나가는 것,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되게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다. 또 겸손한 사람은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정의를 행한다는 거죠. 정의를 행하는데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한대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세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말과 행동의 절제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만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절을 21장 3절과 15절만 읽었는데요. 22장 9절, 그 다음에 22장 22절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는 맥락 안에서 있는 같은 구절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과 행동의 절제가 있다는 건데 21장 23절 보시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 우리의 어떤 드러나는 삶의 양식을 잘 절제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감찰하시는 걸 아는데 내 말과 행동이 지금 누가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니까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22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22장 11절도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입술에 덕을 가지고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말조심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결한 마음과 그 사람의 거룩한 입술로 인해서 그에게는 임금마저도 친구가 된대요.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들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존귀한 사람들이 내 곁에 가까이 오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말과 행동의 절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이걸 봐야죠. 하나님 경외와 반대 개념이 뭐 나오겠죠.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21장 4절을 보시면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되게 잘 표현했는데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눈이 높아요. 눈이 높다는 건 눈이 높다는 게 저 사람은 기준이 높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목이 고다 있다라는 표현이랑도 같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눈이 높다는 뭐냐면 자기를 높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마음에 교만이 있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자기를 높이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요 강포를 행한대요. 이게 그 겸손한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랑 이제 대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강포를 행한다. 어디 나오냐? 21장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느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완전히 그 대치되는 거 느껴지시죠? 22장 16절. 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아니죠. 22장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뺏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학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랑 교만한 자 완전 대립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무례하고 절제가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사람이 말과 행동에 절제를 할 수 있는 것과 완전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면 21장 24절 보시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표현하는 게 무례하대요. 말과 행동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례하고 넘치는 교만, 막 이런 뉘앙스들이 더 느껴지시죠. 예.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 앞에서 뭐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막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25절. 예. 26절 먼저 볼까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절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종일토록 탐한대요. 옛날에 고스터버스터즈인가 뭔가 그런 영화 보면 먹개비라는 애가 나오는데 계속 뭘 먹어요. 자기는 계속 허하다면서. 그런 어떤 캐릭터가 우리의 본질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은데도 계속 공허할 수밖에 없고 계속 헛헛할 수밖에 없어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대요. 네. 그리고 또 6절도 있는데 21장 6절 보시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다. 그러면서 이 절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는 말을 동원해서까지 재물을 모으고 탐하고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25절. 또 이 말과 행동이 절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절제가 안 된다. 막 이게 조절이 안 된다. 이거를 어떻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냐면 탐욕, 돈에 관련한 것으로도 표현하고 하나는 게으름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절제가 안 되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어디냐? 탐욕스러워지고 게을러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재정과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그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그리고 22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22장 13절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만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절제가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지혜롭게 조절해서 사용할 줄 몰라요. 경영할 줄을 몰라요.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들고 더 갖고 싶고 이런 이제 충동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또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내가 나가면 찢겨 죽는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잠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자를 만나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변명인 거죠. 예, 나가서 사자를 만나고 찢겨 죽을 확률보다 내가 굶어 죽을 확률이 많은 건데도 교만한 자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 하고 갖고 싶은 것은 무조건 가져야 되고 또 가진 후에도 만족함이 없고 계속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고 게으르며 악한 자와 어울리는 모습들, 이런 게 이제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이제 대조를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말하고 뭐 나는 겸손한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신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 누군지 진짜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 겸손한 사람의 삶과 교만한 자의 삶은 결국에 다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인생은 열매로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잠언에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좀 더 보시면 좋을 만한 구절은요.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내 쾌락을 추구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금목자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거는 술과 기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친구들을 찾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절제가 안 돼서 하나님 찾기보다 나를 높이는 만남과 사람들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이런 개념이 22장 15절에도 나와요. 그의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이랑 다니면 네가 그 사람을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 된다. 가까이 둬야 될 사람들을 가까이 둬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자꾸 어울리면 교만해질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더 깊고 좋은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면 지혜로운 자 21장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 지혜로운 자인데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은 요새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요새의 벽을 허물어 버린대요. 아니 이게 무슨 지혜로운 건가 할 수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방벽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31절이랑도 연결이 돼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22절과 31절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게 살지 말고 자기를 높이고 이 방벽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마병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사시 마시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허물어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오히려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꾸려나갑시다. 라고 하면서 잠언 21장, 22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22장 4절과 6절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6절은 자녀 교육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배운 신앙으로 노년까지 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잘 길러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잠언은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최병화 목사님과 이제 다음 주죠. 벌써 다음 주네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향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밤에 속한 자처럼 잠들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게 하시고 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잠언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깊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아버지 잘못된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선택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예배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